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 믿음과 그의 영향력, 그 영향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5절 말씀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흉년을 통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라 하는 건데요. 자,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첫 해가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청교도들이,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신대륙을 갔어요.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 걸 마음껏 예배드리겠다. 성서적으로 예배드리겠다.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가 왕이 수장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드리게 하는데 이게 성서에 안 맞았어요. 카톨릭도 성서에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서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성경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탄압을 받았어요. 성공에 안 믿는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왔어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이야 이민이 그래도 그렇게 가지만 그때는 여러분 그게 보장돼 있지 않잖아요. 짐 다 싸고 들고 지금처럼 뭐 은행이 있어가지고 딱 하고 가는 것도 아니고 정리할 거 정리해서 사실은 빈털터리로 가는 거죠. 뭐 여기 대충 정리하고 가서 신대륙 가가지고 원주민한테 금덩이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달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갔어요. 가서 그들이 다 풍년이 들었나요? 아니에요. 흉년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서 왔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제 오랜만에 내가 좀 예수 좀 잘 믿어버리라. 그래서 안 하던 새벽 예배도 하고 막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풍년이 들고 막 형통하게 이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흉년이 들었어요. 오히려 더 꼬였어요, 일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도 또 이렇게 됐어요. 또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흉년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서 하갈을 데려와서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삭은 애굽으로도 가고 싶은데 처음에 어디 갔냐면 그랄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랄은 블레셋 땅 사람이에요. 블레셋은 다른 말로 하면 팔레스틴. 지금도 그 지역을 팔레스틴 혹은 팔레스타인 그러잖아요. 이게 팔레스틴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통치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 왕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어떤 인연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예, 사레 혹은 사라.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고 사라가 65세였어요. 근데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가니까 애굽이 난리가 났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라. 너무나 아름다워서 난리가 났어요. 그만큼 아름다워요. 그 당시 65세면 물론 지금처럼 지금 연세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젊은 나이 아닙니다. 난리가 났어요. 뭐 20대 뭐 그런 것도 아닌데 난리가 났어요. 근데 다시 하란에서 돌아와서 애굽에서 돌아와서 다시 뜰다가 또 다시 이 그랄 왕 아비멜렉 쪽으로 갔는데 또 난리가 났어요. 누가 또 반했습니까? 이번에는 아비멜렉 왕이 반했어요. 그래서 사라를 이렇게 취해갔어요.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돌려주고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했던 그쪽 지역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 사라를 취했던 아비멜렉이 아니라 또 다른 왕 그랄 왕입니다. 어쨌든 같은데 이때 나중에 이 아비멜렉도 여전히 누굴 취합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워서 또 이렇게 했던 사라와 이 리브가 둘 다 아주 굉장히 아름다웠던 여인입니다. 며느리 시어머니 닮아 들어온다고 하더니 아마 그래서 나온 말이 아닐까 뭐 생각될 정도로 그래요. 우리 집 며느리는 어떡하죠? 큰일 났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2절 말씀. 지도를 잠깐 보면 이게 부헬라헤로이 사진이 굉장히 흐리게 나왔는데 부헬라헤로이가 주로 이삭이 거했던 땅이에요.
부엘라헤로이가 이름이 왜 생겼죠? 하갈이 쫓겨나서 막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말씀하신 곳입니다. 그 우물가에서. 이게 부엘라헤로이입니다. 여기서 가뭄이 들어서 이쪽 그랄 지역으로, 이쪽 전체가 팔레스틴 블레셋 사람들이 다스리는 지역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지금도 괴롭혀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해방기고 아라파트 들어보셨죠?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적 관계를 갖는 게 블레셋인데, 이게 아마 수천 년 된 서로 관계예요. 이게 이때부터. 그래서 이쪽 지역으로 이제 이삭이 이렇게 가서 기거합니다. 이쪽 갔다가 이쪽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주로 부헬라에로히 이 근처에서 이제 이삭이 지내고 있죠. 자, 어쨌든 이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의 메시지는 뭘까요?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떠나고 왔는데 왜 흉년이 들까요? 왜 오랜만에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더 안 될까요, 일이? 그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근데 이때 뭐가 필요하면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삭이 이제 뒤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흉년 때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복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이 복이 되는데 항상 뭐가 있습니까? 중간 과정인데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어요. 시험 보는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늘 통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뭐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할 때마다 늘 이상하게 시험하지 말고 방해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방해를 해. 희한하게. 참 재밌죠. 희한하죠. 근데 그때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이제까지 의지했던 이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연히 내 계획들이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선하고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신다.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굉장히 놀라운 복을 받는 그 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흉년 때 오히려.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오히려 복을 받는 그런 과정, 새로운 역사, 새로운 과정이 시작됩니다. 성서는 항상 그렇습니다. 약속이 주어지면요, 이 약속이 열매가 되기까지 항상 어떤 과정을 거쳐요. 연단의 과정을 거칩니다. 시험의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는 것 자체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서 뭐가 자랍니까?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주신 복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잘 될 것 같죠? 잘 살 것 같죠? 못 살아요. 돈 관리 못합니다. 돈 관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여러분이 수십억이 생기고 수백억이 생기면 와, 내가 해피해서 잘 살 것 같죠?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만큼만 언제나 부어주세요. 관리할 능력보다 더 많으면 반드시 이건 문제가 되게 돼 있어요. 타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제가 로또 당첨된 사람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을 봤어요. 오히려 돈 많이 벌어가지고 패가 망신한 집안들 많이 봤어요. 오히려 갑자기 졸부가 돼가지고 패가 망신한 집안들 정말 많이 봤어요. 돈 한 번에 갑자기 많이 생긴다고요? 그거 다 복 아니에요. 하나님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는 나중에 이 복을 받았을 때 이 복을 관리하시는 능력을 자라게 하셔요. 그래서 그분 충분히 이 복을 받을 만한 능력, 관리할 만한 능력이 됐을 때 그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지 않고도 복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사랑하시는 게, 이건 오히려 징계입니다. 이건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많이 받고 싶습니까? 관리하시는 능력을 키우세요. 자, 관리하는 능력 중에 하나가 뭡니까? 물질을 구별할 줄 아는 거예요. 10의 1조를 구별하고, 예를 들면 내가 가족을 했을 것을 구별하고 물질의 이름을, 돈의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돈에는 이름이 있잖아요. 용돈도 있고 다 이름이 있잖아요. 돈에 정확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고, 그 이름 붙인 대로 관리한 대로 구별해 사용할 때 비로소 물질이 많이 생겨도 이 습관으로 구별해내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요셉이요, 애고로 팔려가서 청지기 하면서 그가 뭘 배웠습니까? 물질 관리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중에 관리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뭐 합니까? 흉년이 들고 풍년이 들었을 때 창고 관리하는 게 요셉이 했던 일이에요. 이 훈련이 충분히 되었을 때 하나님 요셉을 다시 쓰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만 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어서 뭘 배웁니까? 억울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관리할 때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관리해주고 억울한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 시대에 정말 평화가, 오히려 흉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애굽 전체에 새로운 평화가 임하기 시작하고요. 요셉이 얼마나 존경받았고 존중받았는지 마치 뭐 같아요? 바로 같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었을 때 마치 왕의 장례식에 준할 만큼 거창하게 장례식을 치르도록 바로가 허락하는 건 뭡니까? 요셉이 그만큼 잘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시험,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두 번째는 관리할 능력을 배우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복, 여러분들에게 분리하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구별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세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린 11조 그냥 종교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삶의 능력을 개발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3절에 보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오는데요. 3절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놀랍죠?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해서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흉년이 든 땅이잖아요. 풍족해서 물도 풍부하고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면, 네가 내 약속을 믿고 이 땅에 거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느냐?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이 맹세를 이룰 것이다.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 만약에 이삭이 순종 안 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루셨을까요? 안 이루셨을까요? 이루긴 이루시는데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약속한 걸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데 이삭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약속을 너를 통해서 이루기 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흉년이 든 땅이잖아요. 먹을 게 없잖아요. 오히려 살던 사람도 다른 곳으로 떠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흉년이 든다고 땅을 버리고 떠나는 거 안 합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오히려 흉년이 되면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원칙에 반해 행동했던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굽니까? 시어머니 이름은 아시죠? 여자 이름은 나자로 시작합니다. 끝에는 미자로 끝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모델 이름도 똑같습니다. 성은 캠벨인데요. 앞에는 나오미입니다. 혹시 나오미의 남편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이것까지 말하는 건 제가 무리인가요? 그럼 나오미의 두 아들 이름은 뭔지 아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 힌트를 드리면 하나는 말론, 또 하나는 기석이, 기찬이, 기도, 기쁨이. 누굴까요? 말론과 숙제입니다. 이 땅에 가뭄이 떠나서 어느 땅으로 갑니까? 독에 걸린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서 갔는데 어떻게 하죠?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살 수 없이 나오미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가자.
아무런 희망이 없죠. 그때는 여러분 남자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들이 없다는 건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오미가 믿음으로 돌아와요. 그런데 얼마나 나오미가 좋은 시어머니였는지 며느리들이 따라와요. 돌아가도 따라와요. 중간에 다시 돌아가라고 간청하니까 큰 며느리는 돌아가요. 어머니 말씀 들어야죠. 작은 며느리 끝까지 어머니 따르겠습니다 얘기야. 그때는 불순종하는 게 지혜입니다. 돌아와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 그 여자가 롯이에요? 룻이에요? 롯일까요? 룻일까요? 롯은 누구죠? 예, 룻은 누굽니까? 예,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나중에 이 여자가 누구랑 결혼합니까? 보아스랑 결혼해요. 보아스입니까? 보아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가문 혈통을 이어가게 만듭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면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게 싫어가지고 떠났어요. 떠났는데 결국 다 망하고 돌아와요. 망하고 돌아오는데 망하고 돌아오는 그 사람 나오미의 그 철저한 회개를 하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떤 정신이냐면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도 적국이 외국이 쳐들어와도 누가 와도 이 땅을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남은 자사상을 가진 남은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은 아무리 고통이 심하고 아무리 핍박당해도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 땅을 안 떠난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다 떠나가서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는데 이들은 안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지킨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대단하죠. 여러분 약속의 땅은 떠나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문제, 환란, 풍파, 가뭄 여러 가지가 있다고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은 늘 누굴 기억하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왜 이삭이냐?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문.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그러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랍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대를 넘어서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믿음이 살아있게 하시고 역사합니다. 내 어머니 때문에, 내 할머니 때문에, 내 증조 할머니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믿음을, 그 약속을 이루기 원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가지고 그런 믿음의 가문을 여러분들로부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건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것이 얼마나 놀랍게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지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잖아요. 이삭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거하라. 너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 너도 간직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너도 소유하라. 이런 약속을 하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시 4절 말씀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인데 이 믿음을 쟁취하는 건데 이 약속을 쟁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며 이 모든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이상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러므로 너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쟁취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께 거저받았어요. 근데 받은 것을 어떤 사람은 흘리고 다녀요. 이렇게 엎어버리고 잃어버리고 다녀요. 쟁취라는 것은 없는 것을 뺏는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지켜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라는 선물이 주어졌어요. 이걸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이삭은 어떤 시험을 당합니까? 흉년이라는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삭 내 믿음이 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이때 내 믿음이 뭐냐? 할렐루야. 에스더는 여러분 민족이 다 멸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이때를 위함인지 아느냐라는 굉장히 놀라운 화두를 던지고 죽으면 죽으리다 고백하며 왕에게로 나아가요.
고난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이제까지 내 믿음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내가 압니까? 이때를 위함이라면 내가 이때 능히 믿음으로 내가 이기기 원합니다.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겼을 때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그 순종했기 때문에 뭐였습니까? 결과가 순종의 결과가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 그냥 말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명령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를 지켰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보여줬던, 하나님께 증명됐던,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감동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하신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것이 순종이죠. 늘 말씀드렸죠. 순종은 뭐가 아니죠? 동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순종하지 못하냐면 순종을 동의로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동의입니다. 내 뜻과 같은 것이 동의예요. 순종은 동의가 아니에요. 동의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동의일 뿐이지. 순종은 때때로 내가 생각하는 윤리를 넘어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 윤리를 넘어섰어요. 상식을 넘어서요.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을 넘어서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합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가 뭡니까? 뭘 믿었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하나님. 분명히 이삭을 약속의 씨로 하나님 주셨는데 이삭을 만약에 진짜 죽인다고 한다면 죽어서도 하나님 살리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넘어서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 죽었으니까 끝났어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동의는 절대로 내 상식을 못 벗어나요. 내 기준을 못 벗어나요. 내가 아는 것을 못 벗어나요. 내 지식을 못 벗어나요. 순종은 그건 너머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순종을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렇습니다. 순종의 예스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인터넷 보다 보니까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즉시 예스 하는 것, 신중하게 고려해 보는 것, 그리고 자기 생각과 다를 때 예의 바른 태도로 제안해 보는 것, 뭐 이런 거 순종, 이건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아닙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 있죠. 근데 예의 바른 태도로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되면 알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존 비비어라는 사람이 이제 순종이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목사고 학자고 순종에 대한 굉장한 고전인데, 근데 그 책을 읽는데 굉장히 마음이 좀 이렇게 동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내가 이렇게 이게 순종이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렸지만 순종과 동의가 착각돼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도 순종과 동의가 착각된 겁니다. 혼용된 겁니다. 섞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동의가 아닙니다. 동의는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에 대한 성서적 가르침은요, 첫째, 순종은 누굴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잘못됐으면 어떡합니까? 이단이 되지 않는 한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성서는요, 순종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순종을 요구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지 결코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의 의견을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마치 뭐가처럼 죽은 자도 살릴 것처럼 악도 선하게 하시고 불의도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순종은 하나님의 권위가 위임되었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그 권위가 누군가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질서로 위임되었음을 내가 믿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셋째는요, 순종은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고 예측하는 것도 순종이 아니고 동의입니다. 순종은 일의 결과까지 어떤 결과가 나오든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근데 내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일을 선하게 선용하시고 활용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순종입니다. 성서가 말하는 순종입니다. 동의가 아닌 순종입니다. 놀랍죠? 여러분, 그러면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순종하면 책임이 없어져요. 행동에 대해서. 순종한 것으로 끝나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순종을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순종을 요구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의견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죠. 제가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거기까지 책임 안 지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 하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거기까지 책임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묻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여러분 생각은 어떠니까?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면 하세요. 순종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해, 그냥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잘못된 책임은 내가 나한테 묻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런 믿음입니다. 근데 동의를 구할 때는 나 책임 안 집니다. 그건 알아서 하세요. 기도하시고 알아서 결정하세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굉장히 완악해서 여러분 참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가능하면 순종을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젊은 집사님이 내가 이것 좀 해주면 어때 그랬더니 나한테 목사님 동의를 구하거나 부탁하지 마시고 명령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두려워졌어요. 이 사람한테 말할 때는 그래서 10번 생각하고 수번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러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탁하지 말고 명령하라는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짓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불순종하면요, 양가 감정이에요. 하나는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하나는 마음이 홀가분해요. 하나님, 난 더 이상 책임 없습니다. 난 내 할 일 했습니다. 그런 홀가분한 마음이 있어요. 이게 양가 감정입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동의가 아니라 순종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순종 훈련을 합니다. 첫째는 불순종과 비교해 보세요. 내가 불순종했을 때와 순종했을 때를 비교해 보세요. 그 당시 잘 모르겠으면 계속해서 그 일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순간 불순종했을 때와 순종했을 때 정확하게 드러나요. 이게. 저는 어릴 때 그런 훈련을 했어요. 제가 시골에 사니까 나는 일반 시골 애들처럼 입고 신고 놀고 싶은 거예요. 고무신도 거뭇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고 싶고 머리도 이렇게 빡빡 밀고도 싶고 애들이 그러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는 서울 여자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서울애처럼 꾸며놓는 거예요. 머리도 길러가지고 고대를 이렇게 넘기고 옷도 운동화도 고무신도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검정 고무신 아니라 옛날 운동화 사서 신게 하시고 내가 하도 고무신 타려 하니까 흰 고무신을 사오셨어요. 이거 말고 검은 고무신. 그래가지고 결국 검은 고무신을 절로절로 사나 얻어서 얼마나 좋았는데 뛸 듯 싶어서 애들한테 야 나도 너희들 똑같은 거 있다 그러고 이제 뛸 듯 싶어서 검은 고무신을 띄고 나갔는데 내가시를 다가 떠내려가겠죠. 물에 못 찾았어요. 그날 잊어버렸어요. 옷을 사러 가도 좀 보통 애들이 입는 것처럼 그런 것도 촌스러운 거 지금 생각하면 우리 어머니 그렇게 안 해요. 꼭 무슨 반바지에 흰색 스타킹에다 신고 뭐 이상하게 빵모자를 씌우고 머리도 길러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도대체 이 패션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게 머리 기르면 싸울 때 얼마나 불편한 줄 아세요? 눈도 가리고 잡히고 애들하고 이렇게 주먹하고 싸울 때 이거 머리 잡는 애들이 있어요.
한참 커서도 그랬어요. 그런데 아마 제가 고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인지 서울로 이제 이사를 와서 시장에 가서 사면 나는 이걸 사고 싶은데 어머니가 꼭 이걸 사라고 그러세요. 내 고집이 안 통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사서 입었는데 입다 보니까 이게 훨씬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생각보다 훨씬 좋구나. 내가 고른 것보다. 이걸 몇 병 경험했어요. 경험하고 나서 내가 이제 그다음부터 어머니가 이거 입으라면 네, 그러고 무조건 입었어요. 그 당시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무조건 입고 나갔어요. 그러면요, 친구들이 와, 너 옷 멋있다, 옷 좋다고 그러는데 막 이렇게 그렇구나. 내 눈썰보다 내 판단보다 어머니가 훨씬 정확하구나. 그래서 옷에 대해서는 100% 어머니한테 맡기고 살았어요. 비교해 보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보다 31년 먼저 먼저 경험하셨는데 그게 별로 헛거가 아니구나라는 걸 내가 어릴 때 일찍 터득했어요. 근데 이게 많은 부분에 연상이 돼서 연쇄작용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게 순종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켜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구나. 나보다 31년만 더 살아도 이런데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이 어떤 가치가 있을까? 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정말 내게 복입니다. 내가 다 순종하지 못해서 못하는 것이 마음 아프지 하나를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했을 때와 불순종했을 때 결과를 비교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분명히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와 내가 어쩔 수 없이 사정이 내가 이러이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해서 불순종했을 때 비교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눈 감고 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자기를 한번 부인해 보세요. 자기 판단을 말씀 밑에 둬보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판단 밑에 말씀을 둬요. 자기가 말씀을 판단해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내 능력을 말씀 밑에다 놓으세요. 말씀을 나보다 위에다 놓으세요. 성서에 보니까 사람의 지혜가 하나님의 미련한 것만 못하대요. 할렐루야.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만 못하대요. 사람이. 내 판단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자꾸 이런 훈련을 해야 돼. 하나님, 나는 지금 이랬으면 좋겠고 나는 지금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거라면 내 걸 잠깐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라고. 다시 말하면 네 판단을 말씀 밑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네 판단 위에 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세 번째는요, 십자가를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불순종은 십자가를 외면하고자 할 때 나타나요. 보편적으로 그때 나타나요. 예수 열심히 믿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열심히 믿으면 그때부터 매주일 나가야 되고 힘들잖아요. 그렇게 말해요. 어떤 사람은 그럼 나 선교사로 가야 되는데 그건 싫습니다. 누가 자기한테 선교사로 가려나? 그건 싫답니다. 뭔가 대가를 지불하기 싫어할 때 불순종이 나타나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안에서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순종 훈련입니다. 순종과 믿음 보면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요한일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믿는 것과. 믿으면 당연히 연쇄장이 그렇게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순종은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생각과 다른데 할 수 있어요? 믿음만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전폭에서 의자회였죠. 오늘 제가 황 집사님 나오면 의자회를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우리 전폭 훈련을 최근에 받은 우리 정희 집사님, 이금 집사님 두 분 중에 누가 한번 의자회를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전폭에서 의자회하다 들어보셨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문제를 다 안고 그냥 문제만 생길 때 문제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 문제만 맡기는 거. 이거 여러분 참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이 모든 문제를 아는 채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온전히. 이 문제만 아니라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이게 진짜 순종입니다. 나 자신을 맡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생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하시든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 어떤 방향으로 가든 이 결과가 무엇이든 하나님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라면. 이 고백입니다. 이게 순종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순종은 손해조차 기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손해를 기뻐하지 않으면, 손해를 감수하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순종 못합니다. 이런 순종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메시지 볼까요? 시작. 1번 시작. 때때로 하나님은요, 착시현상을 사용하세요. 착시현상 뭔지 알죠? 내리막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르막이고, 오르막이 같은데 실제로는 내리막이고, 이런 것처럼. 흉년이라 분명히 안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뭡니까 이게? 이게 복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때때로 하나님은 그런 착시현상을 사용하십니다. 사실은 정확한 건데 인간의 욕심 때문에 착시로 보이는 거예요. 주변과 비교하다 보니까. 믿음의 결단이 때때로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기대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아름다운 걸 인도하는 더 큰 복으로 역사하시는 지름길인 줄 내가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라고요? 순종이다. 이 순종을 깊이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더라. 우린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이상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아버지 약속한 것을 내가 이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이루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복의 근원이 되는 이 약속을 이루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함을 믿으시고 이삭이 순종했던 것처럼 순종하셔서 이삭이 복을 받은 것처럼 복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이런. 이제는 반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를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 당신을 통해서 열매 맺기 원합니다.